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여성 총대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총회 안에서 여성들의 현주소를 점검했던 자리를 CT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효과적인 북한 선교를 위해 조선어 성경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작한 조선어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개신교계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창조의 모습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늘고 있지만 교회에서의 양극화는 쉽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한 곳이 바로 교단 정기총회인데요. 교단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총회 현장에서 여성 총대들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올해 총회 상황은 어떤지 김인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성위원회가 오는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총회에 바라는 점을 나누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제104회 정기총회에는 26명의 여성 총대가 참석합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 제102회 총회에서 1호회 1여성 총대 파송을 결의하고 103회 총회에서는 역대 최대인 31명의 여성 총대가 참석했습니다. 그 결의 효과도 잠시, 올해 여성 총대는 지난해보다 5명이 줄었고 여성 총대를 파송하는 노회는 전체 68개 노회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19개 노회에 불과합니다. 사실 여성위원회 최고의 이슈 중에 하나는 여성 총대 한 명이라도 보내준다면 68개 노회니까 68명이 오실 텐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그 절반도 안 되시고 사실은 노회로 따지면 더 적습니다. 여성 총대들은 우선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2회 총회에서의 결의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법으로 여성들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길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 총회 헌의안으로 올라온 비례대표제 도입 대상에 여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성 안수할 때도 63년 걸렸잖아요. 안수되는 것이. 그런데 여성 총대 우리가 올려가지고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올리기를. 비례대표에 여성도 넣어달라는 안을 좀 저희도 뭐 총대 5%라든가 10%라든가 여성은 좀 그렇게 해달라 이런 청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총대 할당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좀 감안해서 이번에는 비례대표를 좀 그쪽으로도 우리가 좀 요청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현실은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장총회는 올해 정기총회에 64명의 여성을 총대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30%의 여성 총대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장총회 역시 그 비율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장 합동과 고신, 합신교단의 경우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여성 총대들을 한 명도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예장 통합총회 여성위원회는 위원회 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해 장기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펼 수 있게 해달라고 올해 총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남북은 원래 같은 언어를 썼지만 분단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조금씩 차이가 생겼습니다. 효과적인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이 차이를 극복해야 할 텐데요. 북한말로 된 성경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잠언 17장 1절. 비슷한 듯 조금은 다른 성경 구절들. 바로 북한말로 쓰인 조선어 성경의 구절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성경 프로젝트 팀은 북한 선교 차원에서 조선어 성경을 만들어 북한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19년 전부터 북한 선교를 하며 북한 지하교인,
한국과 중국에 사는 탈북 기독교인들에게 북한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바로 북한말로 된 성경. We talked to North Korean Christians who were underground Christians inside North Korea and North Koreans who were Christians who were in China and working in other countries, as well as North Korean defectors here in South Korea. And we said, what would be most helpful in reaching your country? And the number one thing they said, we need a Bible in our own language. And of course, there was the Korean Bible, but it was very difficult for North Koreans to understand the South Korean dialect. 조사 결과 1977년 대한성서공회가 발간한 공동번역성경을 바탕으로 북한의 조선 기독교연맹이 평양어 공동번역 평양교정본을 출판한 것을 알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어와 영어 대조성경, 남한어 조선어 대조성경, 조선어 스터디성경 등 다양한 형태의 조선어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특히 조선어 스터디성경은 위클리프 협회에서 제공받은 스터디노트와 해설을 첨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 성경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순교자의 소리. 매년 2만 5천 권 이상의 조선어 성경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사역을 하는 단체들에게도 조선어 성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자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선어 성경을 읽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조선어 성경 주문량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겁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공동대표는 남북한의 평화나 긴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어 성경 배포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한류 콘텐츠는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한류 콘텐츠를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 메시지로 승화해 선교 사역을 펼치는 현장이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열린 아리랑 공연을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국제열린문화교류회, 구기동 영광교회, 그리고 아리랑 쉐키나우십팀이 필리핀과 태국에서 총 7회에 걸쳐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공연과 보호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필수교 7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필리핀의 다음 세대들이 역사와 복음을 올바로 알고 교회를 세워가야 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냥 양국 간의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피로 맺어진 형제의 나라, 친구의 나라다.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사역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다음 세대, 특별히 대학교,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전 세계가 한국을 위해서 도와준 만큼 우리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에 가서 감사의 위로잔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현지 학생들이 동참한 부채춤과 사물놀이, 그리고 전통올레 등의 공연을 통해 필리핀과 한국 간 문화교류가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주도한 한국 단원들은 한국 전통문화를 도구로 학생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기독교 정신으로 필리핀 학교가 온전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단원들에게 먼저 성령님이 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한 거를 갖다가 그 관객들,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필리핀 분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게 될 때 너무 거기서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현장으로 확신할 수 있어서 다음 우리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제자 훈련의 실천적 현장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확신하고 계속하길 원합니다. 모든 공연 중 학생들이 특히 주목한 공연은 바로 K-팝이었습니다. 한류 스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교차시켜 펼친 공연은 학생들에게 자연스레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됐습니다. 국제열린문화교류회는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에 한류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필리핀은 영성과 음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한국과 더불어서 특별히 70주년에 한국과 독립과 동맹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기대가 커서 자주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와 한류가 필리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아름답게 쓰여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루세나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최근에 유럽은 환경 문제가 이슈입니다. 유럽의 심장이라 불리는 알프스 산맥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로 빙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개신교계가 환경 보호는 창조의 모습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오스트리아 티롤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유럽의 중부를 관통하는 산맥 알프스. 동쪽의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에서 시작해 이탈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 독일을 거쳐 서쪽의 프랑스까지 이르는 거대한 산맥입니다. 다양한 동물과 식물종이 서식하는 유럽의 심장입니다. 알프스 산맥은 29만 8,128제곱미터의 광활한 면적과 높은 고도, 깊은 산세 탓에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빙하를 품고 있습니다. 알프스 빙하는 주로 해발 3,000m 이상의 고지대에 형성되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알프스의 평균 기온이 1.8도 상승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유럽의 환경 전문가들은 알프스 빙하의 실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눈사태와 저수지 범람 등 여러 자연재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럽 사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울러 독일 개신교계도 환경 문제에 대한 교회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Bei dem Wertewandel ist die Rolle von Religion sehr wichtig. Als Kirche sind wir gerufen, dem Glauben auch das Handeln folgen zu lassen. Die Botschaft der Kirche wird nur überzeugen, wenn sie selbst Vorbild für eine nachhaltige Lebensweise ist.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 그 작은 행위가 창조의 모습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티롤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태국에 사는 한 남성이 10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매매 피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수용시설을 세우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태국에서 인신매매 피해 아이들을 위한 가장 큰 보호시설로 성장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We got on this ferry to get to this island. We met this pastor on this island. And when we got there, the pastor began to tell us this story of a young girl. And we don't know to this day if it was her mother or grandmother, but they were selling her to big cargo ships. This pastor had just rescued this girl and she was safe now, but he didn't know what to do with her. We told him, we said, that's why we're here. 제레미 크라우스는 10년 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태국의 파타야를 긍휼히 여기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제레미에게 특히 그곳의 인신매매 피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파타야에 있는 여러 목사에게 연락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y heart just connected with the city. I didn't know anything about human trafficking, didn't know anything about this city really. And so my heart really was for children that were being trafficked. And I would tell these pastors, look, I really want to do something here. And they would say, this is a Sodom and Gomorrah of Thailand. You know, why would you want to do something here? Human trafficking is a massive source of criminal revenue here. It is second only to the drug trade. Care for victims after rescu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fighting this problem. But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organizations that provide quality long-term care. 제레미가 인신매매 피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웠고 그래서 직접 수용시설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이들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기도드렸지만 주님께서는 제레미에게 직접 아이들을 찾으러 나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I began to look for an organization that specifically took in children like under 13 that had been sexually trafficked and abused. And I couldn't find one. I thought, we need to start something. It was a lot of meeting with pastors at first and then meeting with police and then meeting with government social work. 그러던 어느 날 한 목사가 제레미에게 연락해서 자신이 아는 한 목사가 인신매매 여자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사의 가족이 피해 아이를 데리고 제레미의 보호소에 오게 됐고 그 여자아이가 제레미가 세운 보호소에 머물게 된 첫 번째 아이입니다. 2년 동안 제레미가 세운 보호시설을 지켜봐오던 태국 경찰은 태국의 인신매매 피해 아이들을 위해 제레미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We really looked deeply at Jeremy and into Thrive Rescue and found that they took excellent care of their kids.
스라이브 레스큐에서 함께하는 직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제레미는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아이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직원들을 통해 피해 아이들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I always tell to the team, we are not working here. We are serving and we serve the Most High God. You know, sometimes I just very tired.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y come and hug me and say, Mom, I love you. It changed my world. God gave me only one daughter. But now, I have 18 more. 피해 아이들이 보호시설에 처음 오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회복이라고 적힌 보호소 간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됩니다. I am a teenager and sometimes I just need my space. I get that here. I feel loved and respected at Thrive. I was very afraid when I first came to Thrive. But after some time, when I saw how they loved me, the fear just left. I learned about Jesus here and my life has totally changed. I am so happy to be in a safe home. 제레미는 스라이브 레스큐가 특별한 이유가 피해 아이들을 바라보는 방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아이들을 피해자나 희생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라고 생각하면서 양육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섬김 사역을 통해서 삶 속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When we bring them in, we don't say, hey, we're Christian, you have to be Christian. After they get their bearings, like after a week or two, it's like, why are you doing this? And we just tell them because we're Christian and because we love you and God loves us and He loves us the same, so why shouldn't we do this for you? When God did this for us, and they just want to know more about God.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미래사회 교회 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미래사회 교회 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장신대 신학대학원장 박상진 교수는 한국교회의 교회 교육은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이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 교회 교육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며 온라인 기반의 스마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부모라며 가정과 교회, 교단이 연합하고 교회 교육 관련 단체들을 연계해 교육 공동체로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대로 교회 양승헌 목사와 배화여대 교목실장 전병식 목사가 각각 논찬했습니다. 심포지엄에 앞서 드린 개회 예배는 기성 류정호 총회장의 설교와 기침 박종철 총회장의 축사, 말리언교회 이형로 목사의 인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가정의 달 한교총 추천도서 독후감 공모전의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또 6개 교단과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출판한 교육 공과와 교재 전시회도 진행됐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여교육자협의회가 미혼모자 지원시설 꿈나무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한장총 여교육자협의회 김희신 회장은 미혼모자 자립 지원에 대해 한국교회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학원과 직장을 다니는 등 미혼모들이 자립을 위해 내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한장총 여교육자협의회에서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꿈나무 박미자 원장은 한장총 여교육자협의회가 방문해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도와 후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가 제7회 생명보듬주일 설교문과 기도문을 배포합니다. 라이프오프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다음 달 8일을 생명보듬주일로 지정하고 오는 31일 생명보듬 선포식을 진행합니다. 라이프오프 임용택 이사장은 생명보듬주일에 교회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생명보듬주일은 한국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생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예배와 기도로 동참하는 주일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청소년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YMBB 선교회가 열흘 동안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워싱턴과 뉴욕 지역 한인교회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한 YMBB 선교회 소속 선교사 20여 명은 지난 19일부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열린문교회 등 워싱턴 지역 한인교회를 찾아 선교 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워싱턴 신학교에서 열린 비즈니스 선교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뒤 뉴욕으로 이동해 폐회 예배를 드리고 열흘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009년에 설립된 YMBB 선교단은 인도와 부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 선교에 중점을 두고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와 학교를 설립하는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기독교인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 정교회를 대표하는 로렌트 다빌의 사제는 이 지역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마을에 침입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4명을 살해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자선단체 에이드 투 더 처치 인 니드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5번의 공격으로 최소 20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자유교회가 교단의 주요 교리를 담은 신앙선언에서 전 천년설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전 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있다는 입장으로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의 시간으로 간주하며 그리스도가 재림한 뒤에는 천년왕국이 실현된다는 학설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자유교회는 전 천년설이 다른 교단과 구별되는 교단적 정체성의 하나로 표시했지만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자유교회 그레그 스트랜드 사무총장은 우리는 더 이상 전 천년설을 유일한 종말론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천년 왕국에 대한 입장은 신자 개인적 차원에서 정할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케냐가 북부 투르카나 유전지대에서 생산한 원유를 처음으로 수출했습니다. 케냐는 지난 1937년부터 석유 탐사를 시작해 75년 만인 지난 2012년에 유전을 발견했는데요.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케냐 역사에서 특별한 순간이라며 국가명운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도시 트로이의 건립연대가 기원전 3500년 무렵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터키 발굴팀이 트로이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적층보다 600년가량 앞선 유적층을 발견한 겁니다. 발굴팀은 새 유적층을 트로이 제로라고 부르며 조사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해안에서 이주민을 태우고 출발한 배가 난파돼 최소 40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비아 해안 경비대와 어민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유엔 난민기구는 올해 지중해를 건너다가 숨진 사람이 900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동물 복제업체 연구진이 흰 코뿔소의 인공수정에 성공했습니다. 흰 코뿔소는 기후변화와 밀렵꾼들의 무분별한 포획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연구진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배알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영국에서 1,700만 명이 넘는 항공사 승객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단체인 위치는 영국에서 가장 비행 횟수가 많은 항공사 10곳 가운데 8곳의 지연 출발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스 불법 이주민 캠프에서 아프가니스탄 소년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은 이주민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오랜 기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그리스 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여객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항 당국은 여객기가 일본 도쿄로 향하기 위해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당국은 화재 직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한반도의 지형적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철원군에서 분단의 상처를 보듬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연합체가 있습니다. 철원군 기독교연합회장 류호정 목사를 김동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 철원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사역하시면서 철원 지역이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예. 먼저 이 철원군 기독교연합회 소개부터 직접 좀 해주시죠. 예, 철원군 기독교연합회는 지역이 일단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성 철원읍과 그다음에 김하읍,
그다음에 와수리 이렇게 3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지역에서 약 한 120여 개의 교회가 있고요. 감리교가 그 중에서 한 43개 정도 되는 교회가 있어서 가장 큰 교단이고, 나머지는 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그다음에 또 침례교, 그리고 구세군 교회도 우리 지역 내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연합한 곳이 바로 철원군 기독교 연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철원 지역이 지금 말씀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철원 지역이 다른 지역과 선교적으로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분명한 특색이 있습니다. 철원은 비무장 지대가 약 250km쯤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철원을 관통합니다. 접경 지역에서 철원은 아주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6사단과 3사단이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곳은 이 군 보고마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관심이 더 있고요. 또 6.25 전쟁 때에 아직까지 상처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철원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에 남쪽으로 피난 오신 분들이 북한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해서 이 철원에 정착을 하셨는데,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통일이 될 줄 알고 이곳에 정착했다가 그만 남과 북이 대치되는 바람에 그 상처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놓고서 어떻게 하면 화해와 일치,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지, 지역 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관심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철원군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철원군 기독교연합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어떤 사역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기도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전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고요. 그리고 6월 25일 구국기도회를 노동당사에서 함께 하고요. 그리고 연합부흥회를 하고,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노령화되신 분들, 어르신들 가정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연탄 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김장 담는 그 시절 때에 좀 어려운 가정들 김장 봉사를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예. 요즘에 보면 타 지역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더 그런 움직임이 많긴 하지만, 이단이나 또 동성애나 반성경적인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원 지역은 어떻습니까? 예, 그 이단들이 은밀하게 우리 지역에도 침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타 지역의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만큼 철원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이단 대책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서 끊임없이 경각심을 우리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이 군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철원군 기독교연합회가 해야 될 역할이 좀 많아 보입니다. 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지역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25의 상처가 그대로 담겨 있는 지역인지라 개체교회 목사님들이 그 어느 지역보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시대에서 선교 전략을 위해서도 함께 연대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 교회도 함께 기도 연대를 그 어느 때보다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교회 중심주의에서 이젠 초대교회 중심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흩어짐을 함께 전도하는 이러한 그 연대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철원 기독교 연합회에서 한번 주도해 보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난번에도 6월 25일 구국기도회를 노동당사에서 함께 초급파적으로 함께 했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철원 지역의 이 특성화를 잘 고려하여 기도 연대하는 이런 그 일들에 좀 최선을 다할까 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연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뭐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타 지역과의 어떤 뭐 이런 관계나 앞으로의 어떤 연대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예. 올해 6.25 전쟁 69주년을 맞이해서 노동당사에서 우리가 연천군과 춘천시 기독교연합회와 저희 철원군 기독교연합회가 함께 연합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여기에다가 포천군과 의정부 기독교연합회랑 협의를 해서 명실공히 6.25 70주년 구국기도회를 성경에 나와 있는 비스바 구국기도 성회로 한번 개최를 하자고 잠정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아무래도 6.25의 상처를 가장 많이 안고 있는, 그리고 또 그 상징적 건물인 노동당사에서 이 행사를 하면 아무래도 큰 구국기도회가 이 철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지역 보고만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죠. 예. 그 북한에서 먼저 원산 붕해가 일어났고 또 곧이어 평양 붕해가 있었는데, 이 남한교회는 북한교회에 사랑의 빚을 진 그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지금 남과 북이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이 시즌에 이 남한교회가 함께 원산 부흥과 평양 부흥회를 이어서 이 철원 부흥회가 한번 크게 일어난다면 대한민국 통일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지역적으로도 한반도 지형을 그려보면 철원이 사람의 몸으로 치면 배꼽입니다. 그래서 이 배꼽 철원이 살아나면 통일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먼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면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철원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이념을 떠나 함께 대한민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분단된 한반도의 환경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예, 철원 지역의 복음화는 물론이고 한국교회 전체적인 어떤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순천 제1교회와 여수 제1교회 강단 교류 예배가 열렸습니다. 설교에서 여수 제1교회 김성천 목사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강단 교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총회에서 전개하는 행사로 통합교단에 속한 순천 제1교회와 합동교단에 속한 여수 제1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주 바울교회가 설립 37주년을 기념해 원로장로와 명예장로 추대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전주지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추대받는 장로들의 헌신과 공로의 감사를 전하고 추대패와 꽃다발을 증정하며 축하와 권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원로 명예 장로 추대식은 우리 바울교회 창립 37주년을 기념하여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울교회 부흥과 성장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신 장로님들의 노고와 섬김에 온 성도가 함께 감사한 마음과 존경을 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대식을 통하여 우리 바울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섬김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주 바울교회는 매년 지역사회를 섬기는 바자회와 독거노인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 등 전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TS 기독교TV와 창원 발림교회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식에서 교회 안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잘 설립될 수 있도록 동역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며 앞으로 세워질 대안학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사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창원 발림교회 양성환 담임 목사는 이 교육은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한 사역이라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공교육 자체가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닌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 이 기독교 대안학교가 세워져서 다음 세대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들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TS와 창원 발림교회는 오는 2020년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교육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교사 교육과 학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기독교연합회가 안동 서부교회에서 안동시 성시화를 위한 연합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참석해 진행한 예배에서 안동시 기독교연합회장 이규철 목사는 성령의 역사에 깊이 감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 온전해지는 안동 지역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는 21세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시대라며 변화를 위해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동시 기독교연합회는 해마다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하며 안동시 성시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인 예술안교회가 안호성 목사를 초청해 2019 여름가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예술안교회 한재환 목사의 인도로 진행한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며 자신의 최선에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3일 동안 이어진 집회에서는 안호성 목사에 져서 오늘의 상처를 내일은 간증하라, 나의 하나님 등의 사인회도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9월 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4일은 충청도까지, 5일과 6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